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그리고 또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고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주 목사님께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목사님께서 악역을 맡으셨다고 하셨지만 그 말과 달리 말씀을 참 균형 있게 잘 선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편들을 향한 권면, 나아가 두 사람을 향한 권면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건데 잘 안 되시죠?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패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식고 또 흥분이 가라앉는 그런 차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은 사랑하는데 아내의 무엇을, 그리고 왜 아내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그래서 사랑을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본질에서 그 사랑이 비껴나갈 때 사랑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남자가 뭔가를 사랑할 때요, 외적인 것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게 여인의 외모인 경우도 물론입니다. 저에게 제 아내가 예뻐서 결혼했냐 가끔 묻는 분들이 계신데, 기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자도 예외가 아니겠죠. 키 크고 어깨가 넓은, 정확히 저와는 반대의 외모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니까요. 이런 게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 외모의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치명타를 날리는 요소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이삭의 아내도 성경을 읽으면서 시험에 들만하죠. 다 예뻤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영적인 스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분이 30쯤 된 나이에 선배 목사인 파렐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첫눈에 홀딱 반해서 연인의 결점까지도 덮고 넘어가 주는 그런 광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유일하게 끌리는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은 정숙하고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고 검소하며 인내하는 여인입니다. 바라기는 제 건강에도,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제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아주 경건하고 또 소박한,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고자 했던 칼뱅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나서 1년 뒤에 칼뱅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칼뱅과 결혼한 이 이델렛라는 사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칼뱅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결혼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했지만 파렐에 의하면 이델렛은 엄청난 미인이었다고 한다.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 경건한 칼뱅 선생님도 남자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다 연약합니다. 물론 선생님이시니까 좀 보호를 해드리자면 이델렛은 아주 가난했고 또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엄청 허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했고 그 약한 몸으로 그 아이들을 살뜰하게 돌보던 너무나도 착한 여인이었다는 것. 예쁜데 착하게까지 하면 반칙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것. 그러니까 칼뱅 선생님은 그런 영적이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보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적용되죠. 어떻든 오늘 말씀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 남자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외모 때문에 그것이 감정을 폭발시켜서 모든 것을 덮는, 그러니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이끌림 때문에 모든 결점에 눈이 멀게 되는 식의 사랑을 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외모는 단지 예시에 불과해요. 모든 조건들이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학벌이든 재능이든 말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그런 조건들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다 틀려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조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을 만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조건들이 2순위 혹은 3순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영적인 게 항상 1순위인 사람이야. 근데 단지 내 아내가 예쁜 이유는 외모를 2순위에 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왜? 영적인 것을 1순위에 뒀으니까 라고 생각하죠. 저는 배우자의 경건이나 영성이나 신앙 고백이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정말로 진짜로 진실로 1순위에 둔 사람 치고 다른 것에 순위를 매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일단은 박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 조건은 이거고 이런 것들 말이죠. 이렇게 구구절절 순위 매겨가면서 따지는 사람 치고 진짜 신앙을 1순위에 두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신앙은 그냥 명목상의 1순위일 뿐이고 2위에 둔 외모가 1순위고 3위에 둔 학벌이나 재능이나 재산 같은 것들이 실제로 2순위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런 조건들을 앞세우는 차마 부끄러우니까 내세우진 못한다 할지라도 늘 한 손에 움켜잡고 있는 우리들, 바울이 그토록 배설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나는 도로 찾고 싶어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우리들, 특히 남편 그리고 아내들에게, 장차 남편과 아내를 맞이하게 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받는 측면보다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보고 사랑할 조건을 찾으셨다면 단 하나도 찾지 못하셨을 것이고 저는 사랑을 결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존엄함을 보이실 때 그것은 단지 그분의 위엄이나 그분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행하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분의 존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신데도 말이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위엄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존엄, 남편의 존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신체 조건이 더 좋고 힘이 더 센 것, 여인보다? 그런 것에 남자의 우월감이 있습니까? 거기에 남자의 존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르자면 결혼을 하기로 언약한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희생하는, 예수님께서 남편으로서 그 직무를 이행하신 바와 같이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감당하는 데에 있는 것이죠. 아내 앞에 존엄한 남편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모든 남성들이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인들도, 모든 자매들도, 아내도 마찬가지로 내 남편의 어떤 조건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깨 키, 물질, 재산 이런 것들 잘 벌어다주는 그런 돈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헌신하며 그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남편의 사랑에 남편의 참된 존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단지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부담인 것이고 부담으로 지워진 책임입니다. 남편이 가진 리더십은 그렇게 희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뭘 위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26절, 2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그 교회가 너무나 존귀하니까, 그 교회의 거룩함과 그 교회의 순전함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지켜주고 또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9절 말씀에서도 더 분명하게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 계속 보면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것, 아내와 또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것, 그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희생적 사랑으로 복종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맨 마지막에 다시 다뤄야겠지만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 그게 뭐죠? 물론 죄가 없었으니까, 타락하기 전이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이유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연합하여, 그 앞절에 있는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25절처럼 서로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의 흐름도 보시죠.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마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계명, 그 계명에서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내를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어서 29절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 몸을 위해서 공급하고 자신을 보호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그와 같이 공급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31절 말씀에서 그럼 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남편과 아내는 결혼 언약 안에 묶여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아내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아내의 몸이 나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몸이 내 몸이니까. 물론 성별이 다르고 존재가 달라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우리도 하나로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결혼이니까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의 바로 앞절인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로 그 아담의 고백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사명으로 우리에게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남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모습을 아내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신다 하더라도 아내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점이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죠. 연합했으니까요. 하나니까요. 그것을 깊이 인식할 때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거기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남편과 아내라고 여기면서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나 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32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진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실제이고 남편 아내 관계 잘 맺으라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로 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인 우리의 결혼과 연합과 사랑, 그것이 영원한 실제이고 우리는 그 실제를 반영하는 그림자로 미리 이 땅에서 그 영원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결혼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저와 아내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 영원할 거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서로 맞장구를 치다가요, 가끔 아내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할 거야. 우리의 부부관계는 영원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장난이지만 저는 장난인 건 알지만 성질이 안 좋아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안 받아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천국에는 단 한 분이신 신랑만 계셔.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으로 남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야 라고 말이죠. 아내도 모르는 게 아닌데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내가 계십니까? 그리고 아내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남편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아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지상에서 내 아내로 있을 때보다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저 천국에 가서는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관계가 될 때 그 관계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저 천국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관계가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라는 말입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책을 몇 권 같이 읽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먼저 읽고 큰 울림을 받아서 함께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존 파이퍼의 결혼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결혼신학. 좀 제목을 못 지어도 이렇게 못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원제는 그렇지 않고요. 이 결혼신학 책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이겁니다. This momentary marriage. 이 일시적인 결혼. 이 momentary라는 것은 일시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맺게 되는 그 결혼 관계 말입니다. 아니 결혼 생활 5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순간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영원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그 영원과 비교하면 50년, 60년, 70년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우화, 그러니까 비유담, 일종의 비유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뭐가 비유죠? 이 땅에서의 결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결혼은 영원한 결혼이라는 실제의 자리를 내주게 될 비유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결혼 생활 하는 게 우화고 비유라면 별 의미 없는 게 아닌가? 실제가 더 중요하잖아. 어쨌든 영원히 중요하고 지상의 결혼이 비유일 뿐이라면 별 가치 없는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들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보장받은 것입니까? 영원,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영원을 보장받으셨어요. 그런 여러분 중에 나 이제 어차피 천국 보장받았으니까 빨리 죽는 게 중요하지 뭐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막 사는 분 안 계시죠? 그렇게 하고 일찍이 죽으셨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호흡을 멎게 하실 때까지 이 지상의 삶에도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의미, 가치는 수백 수천 가지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이 그 영원과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그 영원한 것을 이 지상에서나마 그림자처럼 경험하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경험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 압도적으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결혼식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이 일시적인 결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신랑 되신 주님과 맺게 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하셔서 친히 그 보이지 않는 언약을 사모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여, 사랑하는 내 아내여. 이 일시적인 결혼, 낭만은 다 떨어지죠. 영원해야 되는데, 아니요, 일시적이에요. 이 일시적인 결혼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노력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뭘 위해서죠? 지금의 이 일시적인 비유가 영원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결혼에 있는, 그 실제적인 결혼에 있는 그 사랑, 그 신의, 그 정절, 그 거룩함, 그 신뢰, 그 책임, 그 희생, 우리와 영원히 결혼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영원의 그 경이로움이 우리의 결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며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마음에 많이 품게 되는 소망입니다. 만약에 먼 훗날에, 아니 그보다 좀 더 일찍 제가 죽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온다면 이 지상의 결혼을 다 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지금의 결혼은 일시적인 결혼으로 남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먼저 가든 제가 먼저 가든 이 일시적인 결혼을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인생에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고 엄마 아빠 사이에 또 수많은 위험과 그 관계도 위기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죽는 것이, 물론 그 고백 듣기 전에 아무렇게나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물론 그 완벽한 원형이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정말 흉내라도 내기조차 너무 버겁겠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볼품 없겠지만 그러고 싶습니다. 이러한 초라한 모조품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정에서 볼 수 있다면, 가정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는 일, 그것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남편들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신랑이 계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던져서 사랑해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더 크고 영원한 실제이신 그리스도라는 남편, 그 남편께 나의 아내가 가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나에게 남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그분께 가는 것이 그녀에게 유익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할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사랑스럽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아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닮은 형상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녀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형상인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정말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나의 아내,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죽으셨으니 나도 기꺼이 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내이신 노엘 파이퍼 사모님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결혼의 진자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 심하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단단히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진자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지탱하시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이시기에
흔들리지만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부부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며 복종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